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하늘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의 귀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더욱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전국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도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주님의 그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저희들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집회가 전국 또 전 세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천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담양에서, 그리고 서도성 목사님께서는 대전에서,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은 강진, 그리고 강진교구에서 우리 양상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나가셔서 또 제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삶,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롭고 또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살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최대의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 이제 그런 은혜 찬송도 있습니다. 사실 은혜 찬송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부지런히 연습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간은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늘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모든 삶이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루의 모든 삶이 아마 근심으로 아마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마 돈으로 끌려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에 끌려 사는 사람은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그것이 이성으로, 그리고 자녀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목적이 자녀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느냐? 믿음의 선지인 다윗은 시편 71편에 말씀하기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다윗은 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한 근심,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마음속에 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 후면 바벨론에게 포로 잡힐 것을 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으로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킬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항상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아마 돈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마음속에 돈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두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임을 당했던 그 아나님의 삽비라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한다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정말 신앙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여리면 전도의 방법이 간단하지만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고 나서 전도의 간단한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와 보라. 그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좀 성장이 되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쌓이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웨이 썸머신, 중국어입니다. 조금 더 성장이 됐습니다. 왜 와서 들어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지 않았다면 와 보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성장이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 있다면 왜 와서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 있으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학자 같은 혀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공핍한 자,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그 말씀을 배웠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주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도 말씀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빛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 생사화복을 말씀으로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3,800번이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도 말씀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라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완전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갈대아 우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와 아담의 허물 안에서 살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속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사망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아담은 믿음의 모든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죄로 실패한 사람이 대표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대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해 주셨던 모든 그 약속은 곧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세 번째는 복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도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을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의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두신다. 첫 번째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민족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데 그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무엇을 주겠습니까? 네, 지금 환경에 있는 것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시고 말씀하기를 하늘의 무뼈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의로 여기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내 구자에다가 넣는 것이 그것이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그렇게 또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내 통장에다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구자를 통해서 내 통장에 넣어줄 때 그것은 나의 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가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큰 돈을 넣어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통장에 중국 돈,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됐답니다. 여러분,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물론 그것을 신고했지만 누가 그 돈을 넣었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아마 우리 통장에 그런 거대한 돈이 온다면 아마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마 자유롭게 그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보다 더 큰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약속을 내가 내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더 잘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더 문제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을 보고 가끔가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생기고 그것이 더 많은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별과 같이 무궁토록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시오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하늘의 별처럼 18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고 주님이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별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해 주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을 자꾸 떠나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형들의 시기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근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11번째인 동생 요셉, 그 요셉이 총리 대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아마 고생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서 기근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은 40년 동안 먹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단의 생활이 이 광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함께하심, 그것을 늘 잊고 살았습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것을 먹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 만나라는 것,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시고 밤에는 고기로, 그리고 아침 새벽에는 그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양식은 매일 아침마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 거둬들이는 양식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거둬들이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이 한 호멜씩 취해야 돼. 이 한 호멜씩은 약 한 23리터 정도가 된답니다. 2.3리터를 매일 거둬들이고 매일 오늘 양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 하루가 되면 그 양식을 또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둬들이고 그리고 6일째가 되면 이제 이틀을 먹을 양식을 거둬들입니다. 때로는 꾀도 생겼을 겁니다. 매일매일 거둬들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어때는 많이 거둬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많이 거둔 것은 다 썩어버립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들은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서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점점점 불평과 원망 그리고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기 말씀하기를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한 것을 감사치 못했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꿀 섞인 과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니까 이제는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묻어나오는 여러 잡족이었습니다. 그 잡족들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만나에게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때로는 삶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만나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먹어봤지만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만족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계속해서 이제 만나 가지고 요리도 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는 고사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불평을 하게 되고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다 깨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느냐?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만나 먹는 생활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나의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잡족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결국에는 많은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나를 매일 거둬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매일 거두는 그 일,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불편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원망의 소리는 계속해서 넓어져 갔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느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했던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갈 때 이 가나안의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걸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뭘 주려고 하십니까? 복 주려고. 복 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는 훈련, 생활들,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를 매일 거둬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만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생활,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같은 영광스러운 것을 기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 만나를 우리는 계속 먹습니다.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훈련하는 생활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강팍해 있음을 봅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마음, 그것이 이제 사라집니다. 날마다 그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양식을 거둔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주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먹을 때 보이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삶을 힘을 주듯이 영혼의 양식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셉과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귀떡배 한 개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유혹을 날마다 받았는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드릴라가 날마다 쪼릅니다. 예?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고. 요셉과 삼손의 차이가 뭐냐? 요셉은 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있었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죄를 짓기를 유혹하지만 그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품에서, 그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넘어졌습니다. 날마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죄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계속 한번 유혹하고 쪼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아담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쪼르면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삼손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쪼르는 거는 못 당하는 겁니다. 각본상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담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아내가요 계속해서 남편을 붙들고 넘어지면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정땜의 마음을 아내 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무너집니다. 아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남편의 강팍함과 그 강직함을 계속 가지고 대하자 타협합니다. 그 고난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잠언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해야 될 것이다. 날마다 주님의 만나를 먹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날마다 마음을 무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양식인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항상 먹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죄짐도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되고 시편 68편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이다. 우리의 죄짐은 주님께서 날마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짊어지신 짐은 우리가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도 날마다 지고 쫓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그 모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무겁기 때문에 슬그머니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양식을, 만나를 늘 먹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늘 지고 쫓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늘 성전에서 전도하는 일, 그것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바울사도는 말씀하기를 내 육체를 날마다 쳐서 굴복게 한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우리의 죄와 양심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기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형제 자매들에 대한 염려,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만나를 늘 먹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속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야 되고 항상 죄에 광박해 됨을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 만나를 먹는 생활을, 그 훈련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된 병사가 아니면 전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군사로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자대라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양식인 이 만나를 늘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만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나가 늘 동일하고 늘 만나를 먹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우리는 늘 그 밥과 양식을 늘 먹습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한 번도 그 양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먹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 같은 말씀,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먹게 되면, 그 만나를 잘 먹는 사람은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만나를 잘 먹는 사람, 무슨 만나를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이 더 좋은 만나를 예비해 놨어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감추었던 만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넓어집니다. 그런 만나를 먹는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말씀을 부르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갈 때도 그들을 훈련하는 도구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매일 동일하게 내리는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만나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2시간이 지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 듣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불만이 시작이 되고 판단이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큰 싸움에, 대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게 주리라는 그 땅을 얻게 해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그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왜?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싸움입니다. 강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담대히 해라. 그리고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7족속 얼마나 장성하고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정탐꾼이 탐지하고 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평을 내렸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같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전쟁이 불가능한 겁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이, 그 장대한 사람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히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주님이 싸워주는 그 싸움에 우리는 쫓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교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상사들, 평생 동안 마귀 아래 붙잡혀 있는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과 육신적으로 부딪히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그 싸움에 가서 취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 100명이라는 동료가 있다면 100명의 밭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1000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밭입니다. 그 많은 족속들 가서 싸워서 취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일이라니 놀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움을 붙여주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앞서 행하게 해주시겠다. 앞서 행하게 해주시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장할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디뎌라. 요단강이 철철 넘쳤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7족속 첫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요단강을 내디뎌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디는 것은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려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말씀만 들려주면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계속 들려주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돈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집회에 참석시킵니다. 들려주면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 들려줄 때에 얼마나 낙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회를 한번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로부터는 많은 냉소와 차가운 말들, 그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다 듣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구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언제 시집 갈래? 언제 너 그래가지고 자리 잡고 살래?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줍니다. 오히려 직장 상사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합니다. 왜?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낙담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는 경우를 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시에 만나를 늘 먹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냉소와 그들의 차가운 시선들,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들려줬다면 야, 시작이다. 한 번 더 들려주는 거예요. 2번 들려주고 3번 들려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강한 마음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 높아진 마음을 다 꺾어버립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나아만.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 그 나아만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그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분이 났습니다. 자기 한마디면 이스라엘을 박살낼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환처에다가 정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문 약을 쓴다든지 엘리사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십시오. 얼마나 분이 났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아람에는 많은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거기서 7번 물을 잠그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의 권유로 해서, 계속되는 신하들의 권유로 해서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굽니다. 1번, 2번, 3번, 6번 담궜는데도 여전히 살은 문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7번째입니다. 7번째. 7번째 담궜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엘리사,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셨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번 돌아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움을 붙여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 깨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이 앞서 싸워주시니까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계속 말씀을 들려줍니다. 들려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라는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긁어내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하게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공고하고 가난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무너뜨려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럼 군대에 가면요, 뺑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군대 안 가본 분들은 모르겠지만, 잘 해도요, 뭐 한 가지가 막 문제가 생기면요, 선착순! 딱 한 명만 들어오는 거야, 한 명. 나머지는 또 돌아야 돼, 또 돌아야 돼. 계속 돌립니다,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사람 마음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정말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돌리는 일에 있어서 낙담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27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고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급히 멸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도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낼 테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급히 멸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 좋은 나머지 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그 전도받는 사람이 대적자의 위치에 서면 더욱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급히 멸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신앙은 급히 가는 것도 아니고 처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 가운데 만나를 먹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십니다. 전도할 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안 되고 또 뒤처지는 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싸움을 급히 멸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도와 단련과 나로부터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로부터의 나의 무장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급히 멸하지 말아라. 급히 말이 되지 말고 노새가 되지 말아라. 말은 얼마나 빠릅니까? 말은 이 신앙의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위급한 환경이 딱 닥치면 말처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책망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두들겼습니다. 두들길 때 이 남유다는 말을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잠잠히 참아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열정으로도 하나님이 붙여준 싸움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노새처럼 하나님이 끌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새가 되지 말아라. 이사야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니라. 위급한 환경이 벌어지니까요 말 타고 도망갔던 거예요. 노새처럼 말처럼 빠른 것도 느린 것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입니다. 하나님이 돌으라니까요 뭐 두 바퀴 돌아도 안 됩니다. 한 바퀴 한 바퀴.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습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잘 될 때라든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든지 거기에 치우치지 말아라.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잘 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치심치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굳굳이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사왕이 잘 되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주변 나라로 하여금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그리고 주변 나라의 도움을 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왕에 병을 내리고 징계를 주셨는데 그 징계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주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의원을 의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든 우리는 거기에 치심치 말아야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그 두 가지를 잘 해야 될 것이다. 너무 안 돼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너무 잘 돼도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자 호흡이다라고 합니다. 치우치게 되면 기도가 이제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교제가 안 될 때 제일 먼저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는 모든 메시지가 자기도 모르게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더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우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어려움이 오면 안테나를 내린답니다. 안테나. 소식을 끊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소식을 내립니다. 조금 더 깊어지는 사람은 잠수한답니다. 잠수. 잠깐 잠적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어지면요 이제 석고형이 된답니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요 이제 몰수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든 잘 되든 안테나는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속 수신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계속 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직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깨고 7 족속을 쫓아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항상 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또 보겠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를 말씀께 부탁했다. 그리고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기업이 있게 해주겠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부탁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의 삶의 근본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들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공고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과 공고에서도 건져 주시는가.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며 위경에서 건지시는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도 말씀으로 가볍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위로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말씀에 훈련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잘되게 하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환난이 닥쳐도 그 사람은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일, 만나를 먹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 직장에서 지치고 힘드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게 지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다니엘은 늘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마치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더라도 주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고3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고3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짜투리 그 시간들을 늘 암송을 하고 늘 말씀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왜? 내가 가장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때로는 모임에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바쁩니다. 그러나 그 바쁜 속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직장에서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능력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 군대 간 젊은 청년 형제들이 왜 넘어지느냐?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 옆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늘 가까이 해주겠다. 이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늘 새겨본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출산하고 우리 어머니, 아이를 둔 어머니들 많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다. 그 아이를 품에다 젖을 물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때에 맞는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대사드린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생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왜 봉사를 하면서 많은 힘에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낙이 턱뼈한 거 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 공고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능력을,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에나꼬라는 샘을 터쳐가지고 삼손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힘이 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루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성령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삶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식, 그 만나를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 만나를 먹을 때만이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넘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시편 23편 또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는 은혜, 주님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말씀에 충만한 교사,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이 주신 양식 만나를 계속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그 한 병사 이름이 충만이었습니다. 충만. 저는 그 충만이라는 이름을 듣고 정말 충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름값을 했습니다. 상사가 시키는 일을 아주 절도 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충만같이 이름답게 열심히 사는구나.
조금 뒤에 충만의 모습을 뒤편에서 보게 됐습니다. 뒤편에서는 언제 그랬느냐, 너무너무 한심해하고 그리고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담배 물고 있는 그 모습이 충만이라는 이름 단어하고 완전히 상반됐어요. 그 충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심히 하는 모습만 바라봤다면 아마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 속에서 뭔가 주님을 풍기했을 텐데, 담배 물고 있는 충만을 봤을 때는요, 충만이 아니라 소멸이었습니다. 소멸. 그 친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표를 가진 사람은 정말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그 삶이 주님의 은혜로 넘쳤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넘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대학 교수가 항상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답니다. 제자가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밤새도록 합니까?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여보게, 나는 학생들이 교회에 있는 연못의 물보다는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는 게 나의 의물세.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주의 잔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주님의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늘 먹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삼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고 또 읽고 그것을 삶 가운데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고했다라는 건 늘 마음속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고 종일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만 성경을 외운다면 1년이면 52주입니다. 3년만 우리가 성경을 한 주에 한 구절만 외우면 156구절을 외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가득 채워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언제든지 적절한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의 그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으로 꽂힐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늘 종일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되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자기 옆에 두고, 신명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8절) 말씀 그가 왕에게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 근본이 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그 삶의 기본이 뭐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 갈 때든 지하철 속에 있든 차에 있든 자기 옆에 성경이 있고 자기 옆에 주님의 말씀을 암송을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80이라고 계산해 본다면 80년 생애 속에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한다면 29,200시간을 읽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1216일 80년 생애를 하루에 1시간만 본다면 3년 4개월을 성경을 읽을 수 있답니다. 이 성경 3년 4개월 읽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어느 누가 80년 생애를 계산했는데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흘려보내는 시간이 10년, 약 63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머지 시간이 약 15년에서 20년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1시간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시간을 만약에 텔레비를 본다면 반대입니다. 2시간을 텔레비 본다면 6년 8개월을 허송세월 보낸답니다. 2시간. 여러분 2시간만 보면 6년 8개월이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금 같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저녁에만 가면 저녁에 무엇이 할 것인지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주님 말씀 만나를 먹는 데 훈련된 사람은 어떤 전쟁에 나가서 결코 낭망한 일이 없습니다. 시편 143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으니이다. 하루의 삶을 주님의 귀한 만나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놓치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와 죽음과 타락과 저주가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만 지켰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계속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계속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양심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 잔이 넘쳐나고 그 넘치는 그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쫓아내듯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 스펄전이 얘기하는 말처럼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가나안 땅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 그것을 넓혀가야 됩니다. 앞에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면 됩니다. 뒤따라갈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앞서가지는 그 싸움, 그것을 쫓아갑니다.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때가 되면 주님이 무너뜨려주고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나의 학교, 그 모든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다윗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뒤에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 뒤에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에게 많게 해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만나를 먹는 삶, 그것이 계속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는 삶은 바로 만나 먹는 생활, 자기 옆에 두고 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우리의 삶이 된다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기가 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만나를 계속해서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그 만나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앞서가신 그 싸움 우리가 뒤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내려주신 것 평생 우리 옆에 두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236장
안녕히 들어가십시오.